네. 자, 오늘 중고등부 영상 예배 또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됐는데,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차츰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주셔서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강인한 마음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등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히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현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고 있겠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니 우리가 거의 3-4달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점차 더 회복이 돼서 조만간이면 6월쯤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누구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이지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대부분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지어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우리는 그 쫓겨남을 죄라고 칭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차 좁히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이제 3달, 4달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러한 일이 엄청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모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한 우리의 믿음적으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요즘 시대에 그것은 바로 회복일 거예요. 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는 회복,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무너졌던 신앙이 있다면 그것 또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 땅,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지닌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금 친밀하게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과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체험하며
하루하루 나아갔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내뱉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찬양팀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 나 기독교인이야.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지적인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측면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나타나 보여지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마치 우리가 함께 동반하는 그 요소가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수반이 되는 이 원리가 또한 그 해답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을 칭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오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의인으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고 그것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여러 가지 발표들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 또 여러 가지 종교 단체에서 나오는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이제 더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살아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결정할 때 과연 하나님이 앞서 있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했어요. 이제 중1 올라간 친구들, 고1 올라간 친구들은 아직 반 선생님 또한 반 친구들을 보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쌓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됐죠.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고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며 같이 즐길 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조금이나마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조금의 어떤 우리 자신 안에 노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이 관계성, 이 친밀함을 더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혹 벗어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기를 소망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닥쳐오든지 그 문제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자리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저와 모든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우리교회 중고등부 되길 소망해요.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현실, 당연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나 즐거울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나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히 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익숙해진 이 모든 것이 변화하였고 지금은 변화된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를 준비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현장 예배,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과연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모든 사회의 이 구조, 사회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 하나님께 친밀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에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 또한 앞으로의 예배를 또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혹 우리가 지금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친밀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